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3부입니다. 13강인데 저번 시간에 제목이 주님의 입에서는 이 한 금이 나오고 말들의 입에서는 마병대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를 통해 가지고 전쟁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았는데 계속해서 그 전쟁 이야기와 관련해서 오늘은 제목을 주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마병대는 철 흉갑을 입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뜨는 전쟁과 관련한 요한계시록 이해를 반박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모든 종말론자들이 예외가 없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종말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때까지 우리는 지나가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종말 전쟁 이야기로 듣다가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간의 싸움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종말 전쟁이라고 또 말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당사자가 세상 국가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국가들이 핵을 통해서나 종말에 이르는 그런 전쟁의 날을 이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딱 목적지를 정해놓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희한한 전쟁 시나리오가 된 거예요. 간단하지 않았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다. 그거를 딱 명확히 해버리면은 이때까지 전해왔던 그 모든 전쟁과 관련한 요한계시록 강의는 전부 다 싸그리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세상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 국가들의 전쟁이 아니고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놨습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짐승,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 짐승과 땅의 임금들끼리 그 군대들끼리 싸움을 한다라면은 그들의 말이 맞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계시록 19장 19절은 정확하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누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누구와 전쟁을 한다. 누구와 싸운다.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라고 안 해놨습니까? 말 탄 자와 그의 군대가 누구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하늘에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백마 탄 자와 그의 군대들이 이제 강림에 내려옵니다. 예수님만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려오신다는 그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데 얕은 그 재림의 장면을 강림의 장면을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군대와 더불어 같이 오시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누구와 전쟁을 하는가 하면은 땅의 임금들끼리 저쪽 땅의 임금들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땅의 임금들하고 동쪽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땅의 임금들하고 예? 서방에서 들어오는 땅의 임금들하고 남방에서 치고 올라오는 땅의 임금들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그래서 그 아마겟돈에 올짜기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은 다 어디 나오는 등장인물들입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아닙니까? 아마겟돈 전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꼴짜기로 모여들었던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그들은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또 계시록 16장 14절에서도 보면은 14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은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4절 말씀과 계시록 19장 19절 말씀을 딱 대비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뭐 이때까지는 그 뭐 무슨 군대 뭐 하여튼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뭐 3차 세계 대전 뭐 중공 군대, 러시아 군대, 소련 군대 뭐 이시 군대, 뭐 애국 군대, 아람 군대 별별 등장인물이 다 나왔다 아닙니까? 심지어는 저 대서양 너머에 있는 미군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지그들끼리 막 핵전쟁을 팍 터뜨려가지고 지구가 쪼개져 뿐다. 모든 종말론이 그리 했지만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요. 그래 바꿔 말하면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는 검이 나왔습니다. 검이 나왔습니다.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간 무기의 총구의 화염이라는 탱크의 화염이라든지 미사일의 화염으로 이해를 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막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말들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런 총구일 것 같으면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도 실제 검이 되든지 검으로 상인된 그런 무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땅의 임금들과 짐승과 그 군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움을 일으키는 전쟁인데 야들은 대포 쏘고 주님은 그 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무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전쟁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심이지 실제 어떤 지방에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일어날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또 말씀드릴 때 그 왜 그 유브라데 전쟁을 묘사하면서 거기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작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연월 일시를 얼마나 인간적인 수 개념으로 많이 적중시킨다고 난리를 지겠습니까? 몇 년도까지 다 꼽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연월 일시를 실제 인간이 상상하는 그런 숫자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나팔을 불 때나 대접을 쏟기 전에라든지 뭐 특별히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부니까 침이 팍 발사돼 가지고 하늘 별 3분의 1을 딱 쪼개내 버립니다. 연월 일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개념의 수치라 하면은 전체의 별이 되었든지 별이 상징하는 뭐가 되었든지 3분의 1이 딱 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숫자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뭐 선지술에 읽는 요한계시록을 3부까지 진행해 왔는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1부도 14강을 했고 2부도 14강을 했어요. 그래서 3부도 지금 13강째를 하고 있는데 14강까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 특강이라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강의해 나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특강. 이제 그때 나팔 제한과 그 모든 숫자 개념을 우리가 한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을 미리 드리고 가는 거는 그 연월 일시를 갖다가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연도와 월과 일로 전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무슨 침이 팍 날아가 가지고 하늘별 3분의 1이 쫙 쪼개져 버리고 바다의 배가 3분의 1이 박살이 나버립니까? 3분의 1, 3분의 1. 연월 일시가 인간적인 수 개념이 맞다 하면은 자기들 주장대로 그 3분의 1도 배가 3분의 1이 딱 정확하게 깨지든지 90개가 있었으면 30개가 나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숫자가 실제 정확한 그 숫자 개념이라 하면은 강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을 때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강의 딱 3분의 1 면적이 피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 3분의 1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연월 일시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들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어떤 일입니까? 요런 일이다. 하늘회의에 그 종이 참여했다라면은 어떤 일인지를 알끼고 하늘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라 하면은 절대로 그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회의에서 당신의 종에게 말한 그 일이 연월 일시라는 숫자 개념으로 어떻게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틀림없이 작정된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숫자 개념을 실제 숫자 개념으로 다 잡아 넣어 가지고 여기서는 숫자 개념 여기서는 상징 그래 가지고 무슨 계시록이 풀어집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세상 국가들의 전쟁이 아니고 주님과 세상 나라의 전쟁이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했을 때 주님의 입에서 장풍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 말의 의미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악인을 심판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주님의 입에서는 금이 나온다. 금이 나온다. 우리가 가만 계시록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철장을 깨뜨리고 만국을 치신다. 이 모든 말들이 철바가지로 세상을 갖다 쪼개 분다는 말씀도 아니고 전부 다
세상을 그와 같이 심판하신다는 말에 또 다른 표현들이고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대포를 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로 응대합니까? 아닙니다. 전쟁의 메타포를 통해서 그 악인들을 짐승놈하고 땅의 임금들 놈하고 그 따라다니는 주여주야는 군상들하고 요거를 내가 반드시 이가 갈리도록 처참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그 11절 이하에서 백마탄자가 군대를 대동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3절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는 백마탄자는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에서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강가로 모여드는 그 2만만의 마병들은 말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요망이 나오지만은 그 탄자들은 철흉갑을 두르고 있잖아요. 철흉갑을 둘렀는데 그 철흉갑의 색깔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에요. 요한계시록 특강 시간에 옷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설명이 됩니다. 이 무기를 통해서도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설명이 됩니다.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일에 가보면은 불빛과 자줏빛 옷을 입었다. 뭐 전부 다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 다 들어갑니다. 그 옷 가지고도 요한계시록이 설교가 되고 이 무기를 가지고도 전쟁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이 설명이 되는데 마병되는 그래 철흉갑을 두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은 거기에다 바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백마탄자를 따르는 하늘 군대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계속해서 계시록 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놨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그들이 슬퍼하는 그 종말론, 거기서는 보면은 큰 대포가 등장하고 미사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싸우는 그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만 가지고 오잖아요. 검도 말씀이고 피 뿌린 옷도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패배시키겠다. 전멸시키겠다. 죽여버리겠다.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곧 이꼬로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짐승 밑에 있는 군대 새끼는 아닌가. 내가 이 땅의 임금들이 누군가를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해주면은 나는 그 임금들의 수하가 아닌가. 그 임금을 따르는 군대가 아닌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참혹한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참혹한 전쟁의 환상과 전쟁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받을 심판이 이거는 뭐 인간 세계에서 전쟁에 참석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하신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는 주를 안다고 내가 막 주님 내를 모르십니까? 그런데 나는 이 도무지 몰라. 이게 장난으로 들립니까? 이게 그런 경고를 장난으로 듣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게 말씀을 하게 해놨는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희한하게 지그들 멋대로 풀어가지고 입을 안 대고 있는 사람도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죄인이고 전하는 사람도 전부 다
지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니까 죄인인 겁니다. 그 다 죽을 죄에 속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살펴오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이 가서 전하라 가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 요렇게 말을 하라는데, 그래서 그 선지자들한테 나타날 때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이르는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가서 전하라 가라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야, 이때까지 참 세상 모든 교회 구석구석을 막 시끄럽게 했던 그 종말론의 그 모든 내용들이 세상 나라끼리 전쟁해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이 박살나는 걸 알았는데 그 전쟁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짐승이 누구며 땅의 임금들이 누구며 그 군대들이 누구인가를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입니다. 얼만큼 경고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전쟁이 임박한 즈음에 얼마나 백성의 파수꾼들이 보이는 데 올라가지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깨워야 됩니까? 일깨워야 됩니까? 전쟁의 무서움밖에 더 알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예언되고 작성된 이 전쟁의 결말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 참상을 전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전하라 했는데 오늘 목사들 보면은 전부 다 자기들 멋대로 평강 타령, 복 타령, 꿈 타령, 긍정 타령으로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목사 아닙니다. 그거.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에 대해서 내가 말씀해 나갈 겁니다. 왜? 이 심판받을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경성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